부활주일은 특별히 다른 것보다도 믿음을 보고 싶어하고 믿음을 듣고 싶어하고 믿음을 표현하는 날이죠. 방송실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갖고 온 그 메이클로버가 있는 그 종이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딱 세 가지 분이 있는데 그 세 가지 분은 한 명이야. 한 명이야? 근데 그건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야. 믿는 거야. 잘 봐. 메이클로버도 꽃잎이 세 개가 합쳐져 있는데 하나에 그렇게 돼 있잖아. 그런 것처럼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도 한 명인 거야. 세이클로버가 세 가지의 입으로 돼 있어서 하나가 된 것처럼 성령님, 그 세 하나님, 입이 예수님도 한 세이클로버에 한꺼번에 있지. 그것처럼 한 개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성령님도 한 개인 거고 또 엄마들이 우리 낳았잖아. 그래서 우리가 태어났지. 그때 나 누구야? 나 우리 엄마 아야? 했어? 나 진짜 낳았어. 막 검사해봐 이런 게 아니지. 나도 그런 적 없지. 이건 내 엄마야 이럴 수 있지. 그것처럼. 그것처럼 그냥 믿는 거야? 그것처럼 믿는 거야.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거야. 마음으로 믿으래? 엄마 목소리로 우리가 믿는 것처럼 믿는 거야. 그렇구나. 근데 막 이해가 안 되려고 그러면 어떡하지? 호랑이를 우리 눈으로 지금까지 못 봤지만 호랑이가 있다고 우리가 믿잖아. 그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 있다고 우리 믿잖아. 그런 것처럼 믿는 거지. 이제 좀 알겠지? 야, 확실히 알겠다. 제안 얘기 들으니까. 알겠어. 아이들도 다 믿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에도 배웠다고 하면서 기성세대라고 하면서도 그런 작은 믿음들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수두룩하다는 거죠. 그걸로 표현이 다는 안 되지만 저는 이 부활주일이 다가오면은 꼭 생각나는 그 청년이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현장에 있었으니까. 창호라고, 나이를 내가 잊어버렸어. 지금은 한 40 중반 됐을까? 이 사람이 옛날에 의정부에서 그래도 내놓으라 하는 이거요. 선천적으로 참 착하게 태어났어요. 성격도. 근데 체격이 좀 커요. 근데 의정부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런 팀원이에요. 근데 엄마의 권면으로 신앙을 가지고 교회로 왔는데 처음에는 교회에 재미 하나도 없죠. 고리타분하게 노래도 말이야 무슨 축축 처지는 재미없는 노래들 그거 부르고 눈물 쭉쭉 흘리고 앉아있고 별로 그게 안 보이죠. 근데 어느 날 그가 이야기합니다. 엄마, 예수쟁이들도 꽤 재미있대. 근데 그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근데 그 속에 있는 아주 귀한 믿음, 예쁜 고백을 우리는 보았고 들었기 때문이죠. 예수쟁이들도 사귀어 보니까 꽤 재미있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벽제 화장터에서 그 몸을 화장시키면서 그 한 줌의 재 앞에서 저희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부활의 주께, 부활의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를 드렸죠. 그때 제가 바로 아까 그 찬송을 불렀어요.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그러면서 거기를 떠나가라고 하듯이 큰 소리로 사셨네, 사셨네, 살았네, 살았네, 창호 다시 살았네. 그렇게 우리가 외쳤어요. 이거는 거룩한 자신감입니다. 이건 거룩한 은혜입니다. 이건 거룩한 능력이에요. 오늘도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천수백 번, 2000번을 넘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영혼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영혼은 버림받은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어도 그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은 헛수고하는 거예요. 헛수고하는 거예요. 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부활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는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약한 분들은 그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 믿음이 커져가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이 부활신앙을 가지면요 삶이 달라져요. 하나님과의 나 자신과의 대신관계가 달라지고 사람들과 사람 사이의 대인관계, 인간관계가 달라져요. 교회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이름을 석자 내세우기 위해서 내 어떤 이름 명예를 위해서 일하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광과 내세의 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고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점수 따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교회에 와요. 그것은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가련해질 수밖에 없고 불쌍해질 수밖에 없는 결론이 최후가 그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따라합니다. 절망이 부활하면, 너무 작아요. 부활이, 다시 합니다. 절망이 부활하면 소망이다. 절망이 부활하면 소망이다. 시작.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절망, 내가 가지고 있는 절망이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하면 이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내 슬픔이 부활하면 기쁨이 돼요. 내 교만이 부활하면 겸손한 사람이 돼요. 내 가난함이 부활하면 부유함이 됩니다. 내 질병이 부활하면 건강이 됩니다. 내 죽음이 부활하면 영생이 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전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절 보통 말할 때 이스터라 그래요. 이스터. 동쪽이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고 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어요. 이 부활절 말입니다. 부활절은 우리가 이날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념하는데 그때마다 해마다 날짜가 달라집니다.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님 탄생하신 이후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부활절을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더욱더 다른 때보다 더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이 날을 보내야
마땅하겠다 해서 결정되면서 춘분 3월 21일이 지난 만월 그 달이 꽉 차가지고 돌아오는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부활절로 지키자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서 그렇게 지켜나가고 있죠. 오늘 그래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오늘은 다른 때보다도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그 믿음들이 속에서 꿈틀거리고 나와가지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선포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인생 달라지는 거예요. 옆에 분들에게 고백하면 인생 달라진대. 시땅 한번 방향 바꿔가지고 시작. 성경에서 부활은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한 가지는 일어난다, 소생한다는 의미의 부활이 있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리는 그런 부활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렸지만은 살다가 결국 또 죽어요. 그런 부활이 있고, 또 한 가지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한 번 살아나면은 다시 죽지 않는 영원한 부활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정의하면 가장 좋을까?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생명을 얻어 되살아나는 것, 이것이 부활이다. 부활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부활은 영원히 하나님의 영원, forever, 하나님의 영혼이 인간의 죽음, 한계 있는 유한성이 있는 인간의 죽음 속에 들어오는 게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유한한 인간의 죽음 속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혼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지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절대적인 매력, 우리 기독교의 근간 뿌리는 이 부활입니다. 이 부활 없으면은 교회 올 필요 없어요. 절대로 100% 올 필요가 없어요. 저도 목사 사표 내야 돼요.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교회 모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매력은 이 부활에 있는 거예요. 죽음이 얼마나 슬픈지 아시죠? 죽음이 얼마나 서러운지 아시죠? 죽음이 얼마나 아픈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너무도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요 생명이라 그 말씀이에요. 구약시대에는 부활 사상이 그렇게 확실하게 나타나 있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나 다니엘이나 그리고 다윗이나 고라자손들이나 그리고 성가대 지휘자 아삽이나 이사야 선지나 호세아 이런 분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사역할 적에 부분적으로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부활 사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 이 포로기가 끝난 이후에 그 암흑기를 지나가지고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신구약 중간 시대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요. 누가 부활하지? 어떤 모양으로 부활하게 되지? 이런 논제들이 활발하게 전개되죠. 그래서 부활에 대한 좀 더 분명하고도 구체적인 생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정리되어지기 시작하죠.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요, 이 부활에 대해서 일반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특별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를 못했죠. 그래서 그 당시 유대 종교계에는 여러 가지 당파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핵심적인 사람들이 에센파라고 하는 사람들, 또 사두개파, 그리고 대표적인 것이 바리새파예요. 특히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사독의 계보를 잇는 이 사람들이 부활을 안 믿어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형식만 있고 잘난 척하면서 분리주의를 외치면서 혼자 잘난 척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한 가지 장점은 이 부활만큼은 철저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사건들이 있죠. 자, 본론에 들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두 번째, 기독교는 어떤 종교이라고요? 우리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기독교 신앙의 근간, 뿌리를 이루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이 없다 하면은 이거는 다른 우상, 미신, 그거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근간을 이루고 있는 사상은 이 부활 신앙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고린도서 15장 14절부터. 자, 이거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슴에서 뜨겁게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14절부터. 자, 시작.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린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을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나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니, 이거면 됐지 또 뭐요? 이거면 됐지. 교회에서 뭘 보려 그래요? 교회에서 뭘 들으려 그래요? 무슨 설명을, 무슨 설교를 들으려 그래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실제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팩트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거는 사실이라면 역사 속에 분명하게 있었어요. 학자들이 분명히 증거를 대요. 빌라도 총독에게 보낸 그 보고서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건이 정확하게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를 부인한다면 역사를 부인해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면은 자기 자아도 자기 존재도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의 정체성도 부인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팩트다, 사실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인성을 지니고 오셨다. 그리고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신성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네, 맞아요,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이 같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시편에 예언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전파된 거예요. 우리 서신들의 핵심을 이루는 내용이에요. 성경에서 다 봤잖아요. 맞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부활은 그리스도 자신의 약속,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사실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자신이 신이 미리 알리신 그런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시작.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 26절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미국 가려고 지금 영어 회화 공부하는데 잘 안 돼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느냐 하면 Do you believe? 시작. 그러고다가 이것 하니까 this를 갖다 붙여야죠. Do you believe this? 이걸 믿느냐? 너 이거 믿니? Do you believe this? 예수님이 말해요. 그랬더니 말하다가 뭐라고 답하느냐? 뭐라고 하면은 Yes, Lord. Yes, Lord. 시작. 오늘 미국에서 오신 분이 있다는데 제가 Do you believe this? 그러면은 여러분은 Yes, Lord 그러는 거예요. Do you believe this? 와우, 미국 가도 되겠네. 너 이거 믿니? 예수님 물어봐요. 그랬더니 네 주님 저 믿어요. 저 믿어요. Yes, believe.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변화는 아주 단순하게 시작됩니다. 기적은 아주 단순하게 이 부활신앙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 여기에 있어요. 우리 구주 예수님은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자들의 부활의 보증이 되고 성도들이 마지막 날 부활할 것에 대한 일종의 전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며 우리가 죄를 왜 안 짓는데요? 죄 안 지려고 왜 노력하는지 아세요? 죄 안 지려고 왜 버들버들 떠는지 아세요? 죄 안 지려고 왜 몸부림치는지 아세요? 심판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것이 이해가 되고 그것이 믿어지니까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성품대로 그분이 걸으셨던 길대로 그분의 방법대로 따라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죄 안 짓는 이유는 상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착한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우린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부러워요. 부러워하면 뭐라고요? 근데 교인들 가운데 지는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술 마셔도 구원 받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거를 유치하게 생각한다. 담배 펴도 구원받아요. 관계없어요. 구원하고. 근데 은혜 받으면은 내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내주 안주하시는 거룩한 집 성전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보존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 왜 죄를 왜 나쁜 생각으로 꽉 채우지 않고 나쁜 언어를 부정적인 언어를 왜 막 난사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시. 야, 지 목사, 너 그따위로 생각하니? 잘못했습니다. 이래서 사람이 자꾸 성화되어 나가는 거예요. 착해지려고 점수 달라고 하려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부러우면은 정말로 불쌍한 존재가 된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불쌍한, 얼마나 지금 이 시간에 놀고 말이에요. 재밌는 데 가고 사람들하고 약속하고 먹고 마시고 말이에요. 이거 댕기고 있잖아요. 근데 왜 삶의 절제가 가능하냐? 세상에 잘난 부분이 많아도 교회 오면 주님 앞에 오면은 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네 왜 이런 착한 사람으로 변화되느냐 말이죠. 근데 죽지 않게 되면 그리고 성령으로 살아나지 않게 되면은 자기 자아가 남아있잖아요. 교회 와서도 아주 똑똑한 척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잘난 척하는 거예요. 자기 영향력을 자꾸 발휘하려고. 근데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사람이 자꾸 그리스도 앞에서 작아지는 거예요. 나 같은 게 배우려고 하고 모방하고. 제자 디사이플이라고 하는 말이
배운다, 학습한다, 담는다, 모방한다. 예수님을 학습하고 배우고 모방하고 닮아가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교회 오게 되면 말 많이 하지 마세요. 교회는 듣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듣지는 않고 자꾸 말하려고 해요. 이게 뭘 떠는 거예요? 첫째 건방, 둘째 겸손. 뭘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해지죠.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부활의 증거와 부활 후의 목격자들 다 아시죠? 부활의 증거는 빈 무덤, 천사들의 증거, 파수꾼들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증인이에요. 군병들이 그걸 인지했어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을 하죠. 부활하신 주님이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죠. 확실히 많은 증거를 남겼다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 요한의 증언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얼마나 많다고요? 됐다 많다고요. 한두 사람이야지 거짓말이고 조작이죠.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 베드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도마 이외에 12사도들, 11사도들 있을 때, 7사도들 있을 때에 500여 형제들 앞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고 승천하십니다.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어요. 다메섹 도상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도 바울에게 보이십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늘이 열리면서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반모섬에 유배 갔던 사도 요한이 그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만나게 돼요. 부활에 대한 성경의 이해를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아주 엑기스를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됩니다. 부활은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에 이루어진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 얘기. 우리는 의사들의 도움을 받아요. 우리 믿는 식구들 가운데 의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의사들이 왜 예수님을 믿느냐? 의사들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의사들도 병나면요, 의사들이 병나면 어디 가는지 아세요? 교회 와요. 의사들이 병나면 누구 찾아요? 목사님 찾아요. 다 보셔서 아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능력들이,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 제가 아프면 병원가 의사 선생님 찾아가요. 근데 그분들이 아프면 저 찾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수많은 은혜, 치유, 능력 여러분이 다 현장에서 보셨잖아요. 그리고 부활은 먼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을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성도의 산 소망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부활의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죽은 자는 모두 육체의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구원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고, 안 믿는 사람들도 부활합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지옥에 가기 위해서 부활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부활한 몸은 해와 같이, 천사와 같이 빛나게 되고, 부활한 성도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자꾸 다른 것 찾지 마세요. 신앙생활하면서 목사가 될 생각하지 마세요. 장로 될 생각하지 마요. 권사 안수해 되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부활신앙으로 꽉 차 있고, 그 신앙 때문에 고맙고 감사해서 속에서 뜨거워가지고 움직이고 일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다 보면 그게 되어지는 건데, 그 준비는 안 하고 자꾸 못해하고 사람 인기 얻어가지고 표 얻어가지고 못하려면 이거 같이 망하는 짓이란 얘기죠. 교회 와서 딴 거 신경 쓰지 말아요.